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갔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배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참고해요. 정말로 예배는 변화예요. 예배가 변화됐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삶이 변화됐다 이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삶이 안 변하면 예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성질을 부린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예배가 안 변합니다. 예배와 삶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 우리들의 삶의 예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려졌으면 깨달았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쁜 거예요. 찬양도 역시 똑같아요. 이 변화된 찬양은 변화된 모습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사람이 서로 간에 은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설교도 똑같아요. 전하는데 아무 무응답이 없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가 듣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꼈을 때에 듣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예배를 두려워요. 그래서 이 예배의 형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예배의 형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종류의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궁쪽으로 크게 내다보면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니네들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막을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 끝에는 노쇠로 입히고 또 가운데는 지성소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들고 법궤 위에는 또 못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뭘로 입히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된 것이 어느 때 문제가 됐냐? 솔로몬이 어땠어요? 정치를 잘했죠. 정치를 잘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 대적했다가 난리가 나. 대적할 만한 사람. 근데 대적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조용하니 대적했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쫓겨나. 그런데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져. 둘로 갈라졌을 때 바로 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들여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 그때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땅 등등등 여러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저번에 드렸어.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쟤네들이 자꾸 저 유다 지파 가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죽겠구나.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를 잡아 죽이겠구나. 이 생각이 그래서 그때 뭘 했냐? 김일성처럼 초등학교 문제가 되었고 38선을 딱 갈라. 38선을 딱 갈라놓고 니네 넘어가면 죽어. 해서 그때에 단 세겜에 올라가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여로보암 중심의 교회 단을 세워. 비스무리하게 하게 세워. 이게 문제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중심의 예루살렘 성에 예배당이 있고 여로보암처럼 비스무리하게 지은 또 예배당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있는가 반면에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였을 때도 애굽에 출애굽시켰을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자꾸 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 길을 쭉 보면 바위에다가 소 형상이 있고 오만 가지 드라비 우상들이 많이 있어. 그 길을 쫓아서 영과 역사가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야, 그건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야. 우상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예배하는 방법을 계명을 주었고 또 출애굽 당시에 바로 거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주셨어. 거기에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 그래서 성막이 어때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성막이 딱 세워지면 거기서 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불기둥이 옮기면 성막을 다다다다닥 정리해서 또 고아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단은 그 원하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쓴 책이 무슨 책? 레위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써놔. 니네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예배들이 있다니까. 자식을 죽이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 그게 가나안 땅에 다 이미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레위기를 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보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노가 임해서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고 나쁜 왕을 쓰고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시키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기둥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또 구원시켜서 또 있는 동안은 잘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것들이 인간 중심의 예배를 또 드리고 12사사, 그 사사도 12사사가 있는데 계속 반복. 또 자기만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노하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또 괜찮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지네들 마음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계속 존재해요. 계속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인간 중심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때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예배거든요. 근데 인간 중심 예배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하면서 인간 중심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세상 중심의 예배는 지금도 어느 한 나라에, 저쪽에 한 나라에 매년마다 그곳에서 모여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게 사단의 나라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핍박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핍박이 심해.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아. 왜?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최초의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라는 예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드린 가인의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는 오늘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들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안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삶이 악했더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삶이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인간 중심의 가인의 제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아벨 제사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 아벨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드려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겠죠. 교회에 오기 전에 적어도 물론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와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아침에는 회개하고
옷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입고 또 중심도 마음도 하나님 제가 알고 모르고 주는데 이미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곳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 시내가 낌새를 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한번 부끄러운 삶이 돼야 되지. 하나님 보셔갖고 내일 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미 하나님 앞에 뼈를 기도하고 거룩한 성전을 봐야 돼. 무난 인사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일어나면 아버지 안녕 주무셨냐고 직접 잘하셨냐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내가 삶이 잘못되면 아버지들 살지 못하면 아침에 인사하기가 꺼려꺼려. 아버지 말씀 살지 않으면 아침에 인사를 꺼려꺼려. 이 잘 살면 아침에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큰 소리죠. 그러하듯이 하나님 왔을 때도 역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래야 되거든요. 가인처럼 삶이 악한 사람들은 와도 껄끄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 종류의 애배자들을 통해서 가인처럼 애를 들지 말고 아벨처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휴식 대막 기도 비슷하게 꾸미다라는 즉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일치하다에 따라서 사실을 꾸미다라고 이야기. 즉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이 세대를 품받지 말라는 소리는 비슷하게 꾸미지 말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냐? 만물에 붙들린 시대라고. 세상 물욕, 원욕, 명예욕 이런 것에 붙들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예배 뻔뻔해져요. 이 시대에 붙들려 사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저 사학동에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CEO인데 때만 되면 교회에 나와요. 아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때 나옵니다. 뭐 인사를 하고 인사.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마음을 붙들리시죠. 또 바알에 붙들리시죠. 아셀에 붙들리시죠.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세상적인 것. 돈만 많이 불어나 부만 있으면 이게 바알 아셀 신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을 품받지 말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품받지 말아야 돼. 아차하는 순간에 물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몰라요.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주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인, 보호해주시는 주인,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인.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면서 뭐가 이상하냐 라고 질문하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맨날
저축만 하고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축하지 말라는 수준은 아닌데요. 적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아니하면서 저축만 하고 살아요. 그 친구 이야기. 너는 어떻게 사냐? 했더니 누릴 때는 누리고 살아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2년 전에 자기 이야기를 2년 전에 내 동생이 내 신발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샀는데 신발을 이뻐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 빌려줄게 하고 그 신발을 신고 나갔다. 근데 교통사고나고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대요. 야, 이 인생 험한 것이구나. 사람들은 저축만 하고 사는데 이렇게 내 동생처럼 갈 것 같으면 그 저축 왜 하냐? 쓰는 것이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물론 남다른 생각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주인을 모르면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주인을 모르는 삶을 살다 이 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근데 알면 하나님 이렇게 지켜줄지 이렇게 보여줄지 하면서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사는 것이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 이 마귀의 노예가 되면 참 자체가 마귀는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요. 때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가는 게 이 약한 마귀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뒤에 것은 몰라.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뭐 이렇게 하라 하고 딱 맞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져. 근데 뒤에 10개 찾아간 것을 몰라. 마귀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행복을 주면서 10가지 행복을 가져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역시 세상적인 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 그래 우스갯소리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사모님 식사를 안 하세요. 왜 사모님은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사모는 밥을 안 먹고 그냥 떡으로 때운다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우스갯소리로 사모님 떡만 먹을 거야. 내가 그랬지. 우스갯소리. 오늘 우리들이 이 마귀의 전략이 놀아나서 마귀는 세상 것을 막 죽이고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마 내가 저라 내게 절하냐 하면서 요구를 하잖아. 또 어둠의 문화에 물들면 안 돼. 오늘날은 어둠의 문화가 많잖아. 사실은 어둠의 문화가 많아. 계속 그럴 거예요. 이 세상. 그러면 마음도 병들어. 지혜가 없어. 거짓말을 하는데 무시 딱딱하게 거짓말. 오늘날 정치계에 보면 알잖아. 얼마나 거짓말을 있을까. 금방 차이가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 우리가 챙겨서 얻지 않고 얼마인데 그런 게 없어. 왜?
마음이 깜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원래 3장 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라. 나오라. 본받지 말라.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삶.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라. 그 삶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 성경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못.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버리면 돼요. 감당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 말씀 슬픈 일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거기다 순종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딱 기둥에서 딱 내 앞에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슬픈 근심을 잡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이걸 잡는 거야. 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쁘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을 잡아서 살고. 지금 근심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이것이 차차 죽어. 사라져가.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에요. 이 말씀을 살았더니 야가 분명히 있는데 해결 안 됐는데 근데 내 마음 왜 이러지? 이 근심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상하네 하면서 나중에 보면 사라졌어. 저쪽에 가보면 우한쪽에 가보면 예전에 교회 벽에다가 큰 플래카드를 붙여놨어. 뭘 붙여놨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플래카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힘든 시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잖아. 오늘 우리들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심과 기쁨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기쁨을 붙들었더니 이 근심 걱정이 언제가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걸 내가 왜 이걸 붙잡았던 거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부자라는 소리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한 경험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리라. 한쪽은 근심 걱정. 이 기뻐하는 삶을 딱 붙들었더니 삶 속에서 한 경험을 한 거야. 이 경험이 됐어. 내가 저번에 이런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tuktak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졌대? 한 번의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이것이 믿음의 부자라는 소리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도 야 내가 저번에 그 경험자야 나. 아까 마귀 사단아 나 경험자야. 까불지 마. 내 마음째 근심 걱정 들으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내 안에 이슬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 까불지 마. 이 믿음의 부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이 모두가 가요. 얼마나 재밌게 보여요. 삶이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재밌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니 경험했으니 믿음의 부자로 삶을 사니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놀랍고 좋은 눈물이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며 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또 이 믿음의 부자들은 복음을 사는 인생을 살다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어 있어요. 늘 말하는데 제 경험 옛날에 총각 때는 이 친구 저 친구가 야 놀러가자 이러했던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니 다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친척들도 자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딸내미가 결혼해도 못와 하면서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당연히 여겨.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자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자는 누구 결혼식 때 왔어. 내 아들 결혼 때도 올 거야. 연락. 그런데 안 오면 나쁜 놈 시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쪽에서 그랬고 이쪽에서 나라니까. 근데 이 과정은 이겨야 돼. 믿음의 부자로서 이기고 나면 자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진짜 잘 믿어. 하고 인정을 해. 그리고 자기네들의 내경사가 있었을 때에 이해를 안 미워.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야. 근데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막 그래도 집안 예경사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가면서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힘들어요. 또 아까 말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략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배자들. 그래서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부정적인 명령들 있죠. 그것을 이겨야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려버려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어 이런 것들이 있죠. 나 정도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나를 부러워할걸?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가 잘 되면 쪼그라든다.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쪼그라든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한 삶을 살았다고 나 도와주는 일이 없거든. 근데 스스로 쪼그라든다. 이런 육신의 정욕 속에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에서 해방되신 분들은 지가 아무리 부자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자신 만만하게 이렇게 자신만 이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흔히 부정적인 명령, 육신성이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긍정적인 명령이 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에 어울려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약속과 결단이 우선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늘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늘 이 표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결단해 보세요. 그것이 우선되어 삶을 살아보세요. 변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사시면 되는데 그게 초점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한 사람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악한 것을 낸다니까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 이야기가 마음속에 나오는 거고 말씀 없는 사람은 없는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득 찬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게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목, 정욕 이런 것이 가득하신 분들은 이게 나와요. 누가 하냐? 경험자가 하냐? 아이고 아직도 세상의 안목이 가득하구나.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시간을 자꾸 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자꾸 가는데 왜 저 사람은 아직도 그걸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저기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추접스럽게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살까?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달라지라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까? 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보면 그래 안타깝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얼마나 하나씩 시간. 잘 생각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큰 것만 안개 같은 인생이 딱 왔더라니까. 우리 육신 건강할 것 같죠? 정말 가서 금방 쇠약해져. 쇠약하기 전에 건강할 때 일을 해. 요새는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나름대로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꼭 아버지 하는 거 아닌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미소가 그랬잖아요. 왜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왜 천천히 걸어요?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걷는다.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조심 걸어지더라고요. 내가 걸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걸어지더라고요. 다른 힘이 없으니까 푹 주저앉으려고. 금방 연습말 우리 권사님 있지만 그렇게 걷고 싶어 걷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가요. 세월 금방 가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90세가 되면 니나 내나 그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말이에요. 20대가 되면 어쩌고 30대가 어쩌고 70대 80세가 되니까 2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더라.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똑같더라. 자식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더라. 죽는 것은 다 똑같더라 라고 얘기하더라. 20대는 건강, 30대는 어쩌고 40대는 자식 자랑, 뭐 자랑 막 이렇게 가다가 맞으면 니나 내나 다 똑같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앞에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일찍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살면 얼마나 멋있겠냐 이 말.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생각을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초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산 제물로 드리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예원하다, 강구하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드림의 의미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잘 남은 제물이 바로 산 제사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위해서 산 제물을 드리는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잡잖아요. 염소를 잡고요. 또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고요. 또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다시 말하면 물질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자가 밀가루 가지고 혼나죠. 비둘기를 가지고 혼나. 목장을 하시는 분이 수백만의 욥을 생각하면 소가 500결에 낙타가 3,000마리, 양떼가 7,000, 이런 부자가 밀가루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재물을 가지고 드리고 그냥 막 드리는 일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산제물 드리라는 일은 바로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산제사를 드리고, 누구 보고 드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소를 잡으니까 나도 소를 잡아야지, 이거 아니야. 내 위치에 맞춰서 과거의 두랬던 정성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인정하는. 반면에 그 반대도 있죠. 많은 사람들 돈을 엄청 갖다 바쳤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누굴 선택했어요? 과거의 두랬던. 많이 바친 사람을 다르게 말하지 않고 과거 두랬던. 왜? 그들은 많이 바쳤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물질, 재능 등등 거기에 맞춰서 드렸다고 한다면 받았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5달란트를 줬더니 10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저 한 달란트 받던 저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 것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라고 했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드림의 의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되는 것은 바울의 신학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책을 드리는 것은 희생제사의 명사죠. 그래서 희생제사 제물을 드려요.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는 자였어. 예수님 사랑해요. 끝나지 않았어. 아낌 드렸고 표현을 했어.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입을 맞추는 종교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미련하게 억지로 드린 사람이 성경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야, 왜 돈을 풀리냐? 안 팔았을 때도 기꺼고 팔았을 때도 기꺼잖아. 내가 언제 니네들 거 가지려라 그러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걸.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냐? 그냥 조금 남겨놓고 저 이렇게 드릴 수 있는다 하면 될 일을 왜 다 가지고 왔다고 말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조금 남겨놓고 가져왔어요. 얘기도 하나님 기뻐할 텐데. 아나니아가 그랬죠. 근데 그 아내도 그걸 알면서 와가지고 또 그래 둘 다 죽었잖아. 마음으로 드려요. 누가 드리니까. 옆에 교인들이 드리니까 자기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드리니까 하나님 금방 하십니다. 에베레 신앙의 진단입니다. 인간들의 말들이 인간은 어느 분들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척도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우리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돌아가는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 축이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는 대변화를 시도하는 교회가 돼요. 대변화를 시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변혁이라는 말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고치는 변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변화가 있어요. 또 셋째는 변혁은 회개와 함께 탈출을 포함해 새로운 시도와 경험, 신앙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오랜 시간 동안 격려와 교육, 훈련으로 새롭게 새롭게 오늘도 교육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변하게 됩니다. 혁신에 대한 원리가 있어. 겉에서 겉은 일한 울무시한 사람들은 욕구라는 것은 욕구가 변화가 되다고, 그리고 새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변화의 유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 없는, 한 주간에 변화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 말씀 들은 것은 헛것이거든요. 근데 변화 있는 한 주간의 삶을 본다면 오늘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가 이슬 같은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다음 단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 줬더니 이거 하나 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그런데 두 개를 줄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가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복에 쓰러져 버리면 두 개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받아쓰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개를 주세요. 두 개도 거었더니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믿음에 이르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는 3개, 4개 이걸 물질로 변하자면 1000을 줬더니 잘 감당했지 못 보면 지랄하고 이것도 생각이. 그래서 10,000을 줬더니 이 사람이 또 10,000을 가지고 또 다른 일 또 생각 안 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래서 100,000을 줬더니 이것도 역시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계속 잘하구나 하고 100,000원이 100,000원, 100,000원이 10,000원, 1,000,000원이 1억 계속 뻥툭툭 뛰는 거야. 이게 복의 원리.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주면 자기 거라고 얼마나 고집하는지 몰라요. 변화가 없는 사람, 경험을 체험 없는 사람. 오늘 변화의 유전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잘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잘 활용하시고 더 큰 걸 받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일을 못 시켜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개인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서 이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우리 성상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